할렐루야. 네, 저는 이 시간 나의 이삭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나중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는 그 선교지 이름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99%가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선교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서 제가 선교사라는 신분을 들켜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들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제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안다면 저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혹은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신분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한국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설 때 제 본명을 이제부터는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교명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공산주의 나라나 아니면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힌두권 국가들의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의 보안을 위해서 지금도 선교명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선교명을 만들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홍이삭이고요. 제 아내는 송리브가입니다. 어떻게 좀 잘 어울립니까? 네, 이 이름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많은 의미 중에서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다라고 우리는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단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볼 때에 잘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아무렇지 않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정도와 같이 단순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하여 성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 성도란 어떤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할 뿐더러 우상을 만들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세상의 상징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 칭하신 후에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애 이야기 속에서 그 구원의 서정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가장 최절정에 이른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평생을 기다려 얻은 자식입니다. 그런 자식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게 아끼며 정말 너무나도 많이 사랑을 주면서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별다른 일 없이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려고 하는 그때에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에 그 당황스러운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또 그 죽은 아들을 불로 태워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모르고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더 붙입니다. 평생을 기다려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아들까지 하나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나의 일평생에 일궈온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욱 귀한 아들입니다. 나의 분신과 같은 아들을 이제는 하나님은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도요, 아무리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아도 우리들은 말 한마디면은 그 사이가 멀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이것은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 테스트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 저자 역시 이 본문이 시작하는 1절부터 이것은 시험이다라고 확실히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악으로 이끄시는 유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시키기를 위해서 이 시험을 치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이 시험 문제를 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삭이냐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냐. 선택의 문제에 있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드디어 아브라함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바로 떠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무런 갈등도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기본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서, 우리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서 그런 담대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성정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밤새 뜬 눈으로 뒤척였을 겁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과 두려움과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긴 밤을 지나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감정이나 갈등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단호한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이삭의 친아버지가 맞나 할 정도로 냉혈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치의 꾸물거림이나 주저함도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혼란스러워하거나 고민하는 흔적도 창세기에 보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방도를 찾거나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를 곧장 떠납니다. 충분히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이죠. 그는 하나뿐인 아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결박하고 이 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급하게 부르셨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양 한 마리가 숲풀 사이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이 본문은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본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이삭이 자신이 불에 태워질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산 꼭대기를 향하여 스스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역시도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할 형틀을 직접 짊어지고 올라가 처참하게 죽임 당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도 연관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 역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대신 죽는 것이 구약의 성전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사가 오늘 어디에서 드려졌습니까? 이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리아를 특별한 장소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리아산에 무엇이 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원래 죽어야 할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아니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대신 죽을 예수님을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리아산, 즉 성전에서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과 제사의 본체이시자 원형이시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성전과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도 주님은 이삭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임당하십니다. 이를 통해 진짜 성전이자 진짜 제사의 정체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에 의해 죄와 사망에서 건지게 된다는 대속 죽음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 이레라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두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호와 이레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 사건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자이자 별 볼 일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입니까?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죽어야 할 자 대신에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온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왔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임을 지금 믿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를 벌벌 떨게 하신 하나님, 그랄 왕 아비멜렉까지 무릎 꿇리신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마른 막대기 같은 자기 부부에게 새 생명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기어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그는 일평생 동안 배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에
지금 가장 큰 시험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을 집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지금 오늘 모리아산에서 허무하게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삶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0세에 낳은 자식,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그 이삭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갑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생애와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테스트로 하여금 목적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성숙되어지고 감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응당 똑같이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산의 시험대 위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그 시험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가져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2절에 사랑하는 독자, 이 단어에 쓰인 성경 원어의 어원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 자체에 집착하고 이삭에게만 집중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선뜻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소중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지금 매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분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8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나귀를 타고 꼬박 사흘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충분히 자라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님 당신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비워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힘과 지혜로는 너희는 참 행복으로 도달할 수 없단다. 그러니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온전히 항복하거라, 나의 말을 듣거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겨 죽게 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너희의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다오. 너희 자신을 통째로 나에게 다오. 너희의 이삭을 나에게 내어다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언제나 이 모리아산의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 시험 앞에 넉넉히 통과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